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업해라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리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할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짧은 문장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실수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쟁 가운데 사람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악한 일을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 존경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오점을 남긴 그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햇사람 우리아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지우고 싶은 그런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장에서 뭘 봤습니까? 암몬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분명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쟁을 할 만큼 날씨가 계절이 받쳐주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양 나라가 날씨 때문에 다시 돌아간 거죠. 그래서 해가 바뀌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기에 보면 그대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늘 전쟁 가면 앞서 행하고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전쟁에 나아갔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지금 혼자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여유를 지금 즐기고 있고 뭔가 마음 가운데 느슨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입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맡겨준 그 백성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가 죄에 대한 경계의 빗장을 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다 다윗의 눈에 자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한 장면이 들어옵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저녁에 목욕하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밧세바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오게 되었고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한 채 신하를 통해서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합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불릴 듯 일어나는
육체 정력을 이기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된 그 일을 다윗은 조용히 덮으려고 밧세바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터졌습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더 강팍해졌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한 것이 뭡니까? 우리아를 전쟁에서 호출합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가호를 덮으려고 그럽니다. 그 아이가 다윗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척 모든 죄를 덮어 씌우는 거죠. 8절입니다.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보면 발을 씻으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뭔 뜻이냐면 좀 집에 가서 편히 쉬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 정말 음식을 그 우리아가 가는 그 길에 뒤따라 같이 간 것으로 보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충분한 선물을 다윗이 제공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왕궁에 남아 있는 우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발을 씻지도 않는 그 우리아를 보고 결국 다윗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의 최전방에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방법입니다. 15절입니다.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세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계획은 전쟁터에 있는 요압에 의해서 그 살인 계획이 시행되었고 결국 성 가까이에서 싸우다가 우리아가 전사하고 맙니다.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그 죄를 덮기 위하여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 속의 다윗의 악한 계획은 너무나 치밀하게 잘 진행되었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행한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다윗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론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이기고 난 이후에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선이 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과 백성에게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기쁨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 가운데 백성과 함께 싸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편안한 삶, 왕으로서의 어떤 향락을 즐기는 그런 삶으로 마음이 느슨해진 겁니다. 그 결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실수를 하고 만 겁니다. 넘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윗의 모든 이제까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떠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어떠했습니까?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행동이었고 결국 살인까지 교사하여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악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만 그럴까요? 다윗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시선을 늘 두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끝까지 덮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겁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개인주의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이전에 나 역시라도 쉽게 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임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잘못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것을 모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그 죄를 덮어버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또다시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오니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 승리하며 담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7시 반에 있는 수요 예배는 없고 9시 시간이 좀 10시에서 9시로 당겨졌습니다. 오후 9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월 1일에는 내일은 새벽 기도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만한 것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